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집에서 가족 사진 앨범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사진을 보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께 물었어요. 엄마, 여기 엄마랑 같이 바닷가에서 우통 벗고 근육지레의 이 곱슬머리 남자, 엄마랑 같이 찍은 이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너희 아빠잖아. 아빠도 몰라? 그랬더니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되묻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뚱보 아저씨는 누구야? 모습이 많이 바뀐 거죠. 젊을 때는 다 그렇게 근육질에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이제 다들 노인의 모습으로 바뀐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두 분 다 지칭하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부모의 무게감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 무게가 조금씩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부모로서 아버지의 무게가 좀 무겁게 느껴졌는데 세대가 흐르면서 부모로서 어머니의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때로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가 아주 진한 부성애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기도 합니다. TV 한 프로에 다음과 같은 제보가 있어서 취재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제보냐면요. 등에 항상 아기 인형을 업고 다니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있다는 제보를 한 거죠. 분명히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인데 특이하게 등에 아기 인형을 입고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해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나가 취재를 합니다.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이 아기 인형이 아니었어요. 실제 아기였던 거죠. 이분은 실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인데 아주 이 어린아이를 추운 날씨에도 등에 꽁꽁 싸매고 함께 타고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사연을 물어보니 아이가 어려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집에 마땅히 어디 맡길 데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아이를 등에 업고 배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심부름콜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손님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아이를 꽁꽁 싸매고 함께 이 배달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거죠. 사연을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 엄마는 오래전에 윌슨병, 근육이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만 이 투병 중에 아이가 덜컥 생겨버린 거죠. 엄마는 고민을 했어요. 치료를 위해 약을 계속 먹느냐 아니면 아이를 낳느냐. 고민 끝에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1년간 엄마는 약을 끊었죠. 그 덕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지만 엄마는 더 건강이 악화되어서 아이 출산 후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아이는 아빠와 함께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분리불안 증상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빠는 자신의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등에 아이를 업고 배달 일을 계속하는. 그러면서도 인터뷰 마지막에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는 존재. 자식을 위해서는 한없이 희생되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셔요. 우리 신앙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 아니 우리 신앙의 아버지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지금의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신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그 인종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인종,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소리내어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이 꼬마 아이, 장난꾸러기 아이도 눈을 감고 아버지를 따라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듣고는 아들에게 말해요. 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뭐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때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빠한테도 아버지,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렇지. 우리 아들 어리지만 똑똑하네. 이제 알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형.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굉장한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오늘 초를 두 번째 켜놓고 대림절 두 번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30세가 되는 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 중에 3년 동안,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한 구절 말씀으로 요약한 본문이 우리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딱 한 구절로 요약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딱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 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3대 사역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 복음서의 곳곳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알리는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기준에 따르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디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비견될 수 있냐면요,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나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현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 율법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 받고 바로 또 가나안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약에 어떤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 그 첫 출발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신약성경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의 기본적인 양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런 방식이에요. 너희가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선포한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 새롭게 해석된 말씀의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5장 16절에 최초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거죠. 이후로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3번, 6장에서는 무려 13번이나, 그리고 7장에서는 2번, 총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8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여 알려주고 계셔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본문인데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로 선포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새로운 천국 복음의 말씀 산상수훈은요, 어찌 보면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구약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요? 제사장 나라에 선포됐던 시내산 율법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해요? 신명기 5장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은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제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십계명에 규정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 혹은 여호와. 예. 근데 왜 야훼면 야훼지 왜 여호와라고도 불릴까요? 왜 그럴까요? 확실치가 않아서. 이건 추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신성문자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4개의 자문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약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십계명 제3계명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음으로만 기록하고 그걸 발음해 오지 못했어요. 얼마나? 수천 년간. 그러면 저 신성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럼 뭐라고 발음했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밑에 점 찍혀, 빨간색으로 점 찍혀 있는 게 모음이고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음 중심 문자예요. 모음을 굳이 안 찍습니다. 모음을 안 찍고 암기해서 발음을 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신성 문자가 나오면 감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을 수 없으니, 부를 수 없으니 뭐라고 대신 불렀느냐? 왼쪽에 있는 글자, 저게 아도나이라는 뜻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인데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거나 기록 필사할 때 감히 저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아도나이 대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찍힌 모음을 그대로 신성문자 여호와 이름에 붙여서 발음해 보니 야훼 혹은 여호와 둘 중에 하나로 불릴 수 있다라고 추정되어서 지금 그냥 야훼일까 여호와일까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 구약 성경 읽어가다가 우리 서기관 율법학자 이 성경 필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여호와 이름 신성문자 4군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발음하지 못하고 어떻게 발음해요?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으면 큰일 나니까 발음도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들어와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왔으니 이 발음의 이름, 발음을 까먹었던 거죠.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이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실제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개량해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기록된 신문이에요. 내용도 지금 한류 열풍이 이스라엘에도 휩쓸고 지나가서 K-드라마를 많이 본다는 그런 내용의 이스라엘 신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 점이 안 찍혀 있죠. 다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언어 때문이기도 해요. 웬만한 건 다 암기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자음으로만 글자를 읽고 그걸 또 어떻게 암기해서 읽습니까? 가능해요. 불확실하지만 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말에도 초성만 보고 단어를 맞춰보세요. 남편의 다른 말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요즘 사라진 거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픕니다.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음만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게 문맥 구조상 주어에 있는지 수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유추 가능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 표기하지 않고 지금도 자음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게 제사장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과감하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종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종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다른 면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말에 교감하십니다. 어떻게 교감하셔요? 우리 성경에 딱 2번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제치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문구도 똑같아요. 동일한 말로 하늘의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하늘의 하나님도 교감하시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도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 이 사실에 대해 아주 격한 반응으로 분노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었던 제사장들이, 율법에 정통한 시내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아주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들이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갖 거짓 증인들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3절 뭐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 거짓 증거하는 내용에 예수님 일일이 답변 안 하셔요. 그냥 침묵. 하도 침묵하니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증인들을 제치고 직접 질문해요. 제일 듣고 싶었던 것, 제일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 제사장 나라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하고 하늘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 대제사장이 입을 열어 직접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험해도 예수님 침묵하셨는데 대제사장의 이 마지막 질문에는 예수님이 답변하셔요. 6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게 밤새워 진행된 재판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거짓 증언에 대해 한 번도 반론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내가 말했구나.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내가 하나 더 말해줄 것이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사인을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 증언하시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아주 참담하게도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 분노,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까지 아주 이 대제사장이 체면 다 예로 제치고 예수님을 향해 정말 분노를 쏟아냈던 거죠. 보통은 이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은요, 이런 종교 재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장이에요. 최종적으로 재판만 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판단하고 그 종교 재판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예수님은 바로 끌려나가
투석형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투석형에 처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냈어요. 여태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은 달랐어요. 길길이 날뛰며 온갖 분노로 예수님께 다 쏟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은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소리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쩌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많은 것들 이루셨지만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복음서에는요, 온통 이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누가 되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누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누가 우리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나요? 누가? 우리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과 동시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의 창조주 신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너무나 여러분 자연스러워서 그 의미의 소중함과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구원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는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아버지가 바꿀 수도 없고요, 아들이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철수인데요. 그래, 너 잘 있었니? 아버지 계시냐? 예, 계십니다. 그럼 아버지 바꿔라. 예? 아버지 못 바꿔요. 왜?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화장실 갔냐? 아니에요. 그럼 마 아버지 바꿔. 아, 죄송해요.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야, 너 지금 어른하고 장난치냐?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바꿔? 아버지 빨리 바꿔. 안 됩니다. 이놈이 고약한 놈이네. 빨리 바꿔. 죽어도 아버지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뭐가 어째? 왜 못 바꾼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바꾼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해요.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요. 이 소중한 관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서 영원토록 아들과 딸로, 신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